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병이 무엇일까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감기가 자주 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기는 그렇게 무서운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자주 걸리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 병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숫자 세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걸 찾았어요. 저는 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세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런 줄 압니다. 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이것은요 절대 손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백해무익입니다. 술은 적당히 이렇게 약으로 쓸 수 있지만 이 담배 같은 건요 정말 백해무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진짜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도란도란 여러분들을 옆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저 산 밑을 내다보면서 또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주 공간을 쳐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미미하다. 사람의 지혜가 미미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IQ가 그렇게 좋다나요? 유대인들보다 IQ는 더 좋대요. 그래서 올해도 노벨상 받은 9사람 중에 6사람이 유대인인데 한국 사람도 희망이 있겠다. 머리는 일단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지식은 극히 제한된 지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앞에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특히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범죄한 뒤에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저울로 측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에서 창조론, 진화론 갖고 여러 가지 논란도 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하다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은 희미한 거울이 아니지요. 이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거울은요. 그 구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가지고 비추는 그 동경 그걸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그 희미한 거울 그거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는 말입니다. 거울을 보는 거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서 보는 거는 차이가 난다. 희미한 거울을 보다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지만은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제대로 알 수 있고요. 그것도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식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게 고집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있다 없다 말하는 그게 막 오기라 그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유일한 게 복음입니다. 모든 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묵상하면 틀림없이 확실해집니다.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버릴 거,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거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자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능력은 굉장히 미미한 인간의 능력이다.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재보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구 무게를 측정해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한 무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달아보고 한 게 아니고 추측에 불과합니다. 원래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보니까 물리학상 받은 사람 뭐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 그거는 위대한 발견이다 그랬는데 그게 겨우 찾아낸 겁니다. 이제서 찾아낸 거예요. 만든 것도 아니고 찾아낸 그게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해, 달 그것도 다 별이죠. 우리 옆에 있으니까 해라고 하고 달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별인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멀리 별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졌는지 천지 창조할 때 말하자면 몇 천 년 전에 만든 그 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빛이 그 별빛이 이제서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아 거기에 별이 있구나라는 거 발견되는 별들도 지금 있대요. 아직도 그 빛이 오고 있는 중인 별들도 있겠죠. 사람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별들도 무수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거리가 몇 천만 광년 되는 그런 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창조주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그릇도요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보고 저절로 생겼다 하면은 그건 나쁜 놈이죠. 이 땅을 파다 보면은 수천 년 전에 옛날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그릇이라든지 칼 같은 거 그걸 갖고도 이 몇천 년 전에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그릇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고 만든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못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과학자 중에 천체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우주를 보고 아무리 봐도 없더라 이러면서 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만물 창조한 것도 사람이 거기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이 천지 창조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탐구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린 채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것을 지금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인원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스스로 충족하시는,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도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영원 자존자, 또한 여호와라는 것은 존재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고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강대국이 많지만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열방이다 하는 것이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나라니까, 지금도 나라가 작잖아요. 그 작은 나라니까 강대국을 돌아가면서 의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단독으로 지금 현재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이길 수 있겠냐?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세를 의존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친미, 저는 반대합니다. 또 우리 민족끼리, 그것도 반대합니다. 그 둘 다 아닙니다. 강대국은 결국은 자기들의 실리를 따라서 작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수 있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봐서 그 느낍니다. 그래서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대단한 나라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권세, 세상 강대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들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권세는요, 대통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사장, 내 위사라, 모두 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권세 가진 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권세를 써야 돼요. 백성에게 필요한 대로 권세를 써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움 받고 나면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제가 그걸 미국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막 피가 트이도록 여야가 싸우다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그날 떨어진 후보가 마이 프레지던트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운 내가 섬길, 내가 도와야 될 대통령이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그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고방식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시대적인 악종 아합 왕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패할 때까지는 끝까지 도우면서 섬겼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사울 왕을 섬겼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걸 내놔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전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땅 같은 건요, 특히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내 따라올 수 있냐? 이 청년이 그렇게 못해서 그냥 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 끝나는 거 아니냐? 욥기에서 욥이 말씀했죠.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다가 알몸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모든 인류가 60억 인구 다 합쳐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다스릴 수 있다. 왜? 강대국 대단한 나라들이 많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울에 달 수 있는 작은 티끌, 달 수도 없는 티끌이라. 티끌이 저울에 달 수 있어요? 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떠오르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이게 믿어진다고요. 야, 봐라. 내 눈에는 그래 보이지 않나. 너도 한번 느껴봐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16절에 레바논은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예배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고 피를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걸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땔감을 다 태워도 하나님 만족하시겠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죽여서 나한테 바쳐도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물질을 드리는 게 뭐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대단히 여기시는 건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영혼.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주를 움직여요. 우주보다도 더 값비싼 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뭐냐? 그거는요,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50편 9절에서 1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너희 집에 지금 가축 키우고 있는 그거 갖다가 나한테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경제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걸 하나님이 꼭 내놔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짐승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헛되고 저주받는 우상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 거의 대부분 우상에 빠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우상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강대국, 하나님 모르는 강대국은 거의 우상과 함께 강대국이 되어졌고 우상 성계다가 그 강대국이 다 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거기 라스베가스에 가보면요, 전 세계 역사 속에 강대국의 캐릭터, 상징물들을 다 모아놨는데 전부 우상입니다. 자기들도 모으다가 모아봤는데 전부 우상이요. 결국은 하나님 찾을 수 없도록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찬송 복음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찬송하고 싶어요.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것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다원론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께 가면 된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열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다 똑같다. 조금 시간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끼리 서로 충돌하지 말고 잘 지내자. 이게 종교화합. 그 사상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게 이달 말에 진행되는 WCC입니다. WCC 반대할 겁니다. 계속. 그것을 그냥 반대 안 하고 계속 그냥 유치되는 게 허용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6.25 직전에 있었던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쟁을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성당에서 주로 그런 거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쪼가리 한 개씩 성당에서 나눠갖고요, 이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쪼가리다 이러면서 그거 보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 손댄 병도 낫고 뭐 그러면서 절간에서 진신살이 신견한다 그러면서 그 빛을 받고 뭐 어쩌고 뭐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이 발견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죄수가 발견이 되고 핏자국이 발견되고, 아닙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죄가 중요한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오늘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핏방울 흘리는데 그 한 방울 위에 떨어진 돌이다 이러면요, 전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뭐 같은 피인데 뭐 볼 거는 뭘 봐.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요, 느후스단을 박살냈다 그랬어요. 느후스단이 뭐냐?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신앙 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거 찾아보면 낫게 했잖아요. 그 노뱀 그걸 버리면 될 건데 지금까지 그걸 갖다 놓고 그 앞에 분양하고 헛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그 헛짓거리라는 말이 참 괜찮더라고요. 최경주 선수가 그런 말 쓰던데. 그래서 히스기야 눈에는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저거 박살낸다 했는데 왕 되자마자 박살내버렸어요. 그때까지 그게 분양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모세 시체 있습니까? 모세 장례식을 누가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했다고 해요. 천사가. 신명기 34장 6절, 유다서 1장 9절에 있어요. 천사가 장례식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까지 무덤을 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덤 없이 했다. 아마 천사가 화장을 한 것 같아. 화장도 완전 화장한 것 같아. 그래가 뼈가루를 전부 그냥 뿌린 것 같아요. 없지. 왜 없앴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무덤이 있으면 지금도 그 모세 무덤 찾으러 갈 겁니다. 또 그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 형상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대신 지가 경배를 받고 사람에게 귀신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교회 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 갇혀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예배당은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드리기 좋고 마음 모으기 좋고 복음 가르치고 훈련하기 좋고 렘넌트 키우기 좋은 장소로 만든 곳이지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여야 믿는 건요, 자기 눈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요? 이 눈을 믿는 거예요. 도마가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봐야지. 질문쟁이, 질문대장 도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응? 어쨌든 믿어라. 그러나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안 보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믿어집니다. 말씀 듣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궁핍한 자가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참 어리석잖아요. 우상이 뭐죠? 우상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우상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딱 세워놓고 그러고는 그거 절하잖아요. 사람이 기대기만 하도 넘어지는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결국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뭘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그게 다 귀신에게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세상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덧없는 권세다. 21절 24절. 권세 가진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래서 권세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권세 남용하면 안 돼요.
권세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전임 대통령 임기 얼마 남겨놓고 그 비리이 저질른 특권을 특사로 방면하는 건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잘못됐다. 그건 남용한 겁니다. 특사는 뭐냐면요, 법으로도 어쩔 수 없고 이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인데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 좋은 뜻에서 대통령 권세를 쓰라고 한 것이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일찍부터 너희들이 말씀 듣지 않았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뭐 했냐? 아직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느냐? 아직도 세상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굴복하느냐? 그동안 말씀드린 게 어디 갔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상 숭배할 마음 없어져요. 세상 권세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까지 펴셨다. 하늘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그 끝없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 만드실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천막 하나 치는 것처럼 만들었다 말이에요. 사람이 천막 하나 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든 게 하늘이다. 사람은 그 앞에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다.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이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지푸라기 같고 초계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능의 원천이다. 25절부터 31절까지 이 이야기 하려고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에 대해서 이 실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면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물건에 비교하지 말고 사람에 비교하지 말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라.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 별의 무리 그 만상 이 천체를 보면서 사람에게 속한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도 별의 무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별이 몇 개입니까? 셀 수가 없어요. 수억 천조 경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지금도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도 배터리가 다 되면은 그 배터리 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만든 기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고 많이 나는지 나는 병원에 가서요. 그렇게 교통사고 많이 나는 줄 처음 봐요. 너무 많아 사고가.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렇게 돌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도 우상을 섬겨요. 주로 사람이 만든 우상 중에 최고 많은 형상이 사람 형상이 많아요. 두 번째가 짐승 형상. 그리고 별을 섬깁니다. 해를 섬기고 달, 그거 다 별이죠. 그 칠성단, 이런 거, 북두칠성 이런 거 섬기고 그러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였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에요. 욕심쟁이, 형님 발 붙잡고 넣은 놈, 말하자면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구대기 그 말이에요. 약탈자 같은 야곱아,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었지 않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안 들어주실고 의심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시나리오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걸 완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하면서도 쓸데없는 시나리오 자꾸 그리지 마세요. 그게 그대로 되면 박수치고 그러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했는 듣지 못하였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뭐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 시간적인 그 부분을 믿으셔야 돼요. 늦다 빠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29절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인정해야 돼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자기 부족,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의 무능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소년은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20세 정도 되는 사람. 청년이요. 가장 혈기방장한 청년이라도 팔팔해도 힘세고 나면 무너져. 장정은 뭐죠? 40대 노련한 사람, 실수를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빠지고 실수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한 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건 내가 못 봤어.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하다가 새 힘을 얻으세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식사 한 끼만 안 해도 기분 나쁘고 힘 빠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일이 잘 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묵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접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소리를 내서 강단 메시지를 묵상할 때도 소리를 조금 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소리 내고 싶은 노래를 낸다고. 늘 구원의 사실을 갖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어떤 분이 보니까요, 죽염을 그렇게 만병통치약처럼 먹는 사람 봤어. 죽염. 이 사람은 물 마실 때도 죽염 타서 먹고 가지고 다녀요. 밥에도 이렇게 비벼 먹고 반찬에도 이미 다 나물이고 김치고 다 죽염 넣어갖고 호주머니에도 수시로 죽임이 좋은가 봐. 죽임만큼만 복음 누리도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천국에서도 구원의 사실을 놓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언제 회복하느냐 하면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다고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배하면 온전히 이 시간에 딱 참여해서 그냥 쭉 하잖아요. 1시간. 집중하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예배하세요. 앉는 자리라든지 예배 참석하는 시간이라든지
마음의 준비라든지 인생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 잘 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역사적인 미래까지를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눈물로 대비하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틀림없이 재앙시대가 옵니다. 우상이 충만하고 불신앙이 충만한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접하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현장에 있고 또 온 회사 안에 있고 많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만 잠깐 불신앙하고 귀신 생기는 그것이 계속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오게 돼 있는데 복음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앙시대를 대비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빨리 여러분들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갈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에 불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를 계속 듣고 복음 이야기를 계속 할 때 그때가 제대로 뿌리 내릴 때입니다. 이런 때가 항상 언제까지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세상을 알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전도운동 안 할 수 없구나. 렘넌트 운동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포로 역사를 눈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교훈을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 뿌리 깊이 내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